오늘 이제 주제는 예루살렘의 몰락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남유다도 계속해서 또 이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가두고 결국 예루살렘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운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내 방식대로 살래요, 전혀 자기를 바꾸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살리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천국 갈 거라 생각하고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가졌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 천국 못 가는 사람.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예수 안 믿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막 열심히 놀다가 지옥 가는 거나 어설프게 놀다가 지옥 가는 거랑 똑같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설프게 믿다가 제대로 된 신앙도 아니고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해서 어정쩡하게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몰락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몰락,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몰락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몰락한 그 출발점이 어디냐? 완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영적인 몰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갑자기 확 영적으로 몰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는 것이요, 갑자기 확 타락하지 않아요. 우리가 타락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의 주제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을 것인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영적인 몰락이 시작되기 때문에 영적인 몰락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우리 본문 대하 역대하 36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죠?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는데 왜 시드기야 왕이 악을 행했을까요? 악을 행하게 되는 그 원인, 그러니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 말씀으로 일러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요. 죄라는 건 단순히 윤리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럼 시드기야가 왜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느냐? 왜 악을 행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겸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겸손해야 그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교만한 자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했어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누가 옳아요? 내가 옳은 거예요. 아이, 그것은 말씀이야 그렇지. 아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아이, 목사님, 아이, 말씀이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아이, 그냥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목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아이, 목사님 빠지세요. 목사님 나서지 마세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됩니다. 누구 말씀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목사님 말만 들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근데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악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아서. 그럼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은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는 거, 몰락이, 영적인 몰락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습니까?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은 누가 세운 왕입니까? 바벨론이 세웠어요.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말을 다 듣겠다고 했는데 배반을 했거든요. 근데 왜 배반을 했느냐? 이 배반한 이것이 하나님 말씀과 이게 같이 가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배반한 것이 중요한데요. 역대하 36장 13절, 우리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한 이유가 단순히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배반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배반한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배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완악한 마음이 어떤 건지 보여주죠. 목을 곧게 하며. 목을 곧게 한다.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맨날 이렇게 목에 힘주고 다니셔가지고 제가 그분은 원래 대학교 때부터 목에 힘주고 다녔습니까? 물어봤더니 별명이 뭐라 그랬죠?
기부스. 예, 대학교 때부터 목에 힘주고 다녀가지고 별명이 대학교 때 별명 기부스였대요. 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목에 힘주고 다니니까. 우리가 사람이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겸손했어요. 왜냐? 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예 이랬는데 이제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힘이 생기고 또 주변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여기서 굽히면은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뭐 이런 주변의 신하들 말만 듣고 그래 내가 왕이지. 그래서 목이 꿋꿋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 아니야. 나는 이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나갈 수 있어. 어떻게 보면요 용감한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용맹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만용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나는 자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믿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교만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은 뭐냐? 굳은 마음이죠. 고집스러운 마음이에요.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 누구도. 결국 시드기야 왕은 거짓된 확신, 잘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신 분들, 이렇게 아주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집세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완고하시고 고집세고 절대 누구 말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시는 분들 특징이 뭡니까? 확신 가운데 살아요. 확신 가운데.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드기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세 번째,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역대하 36장 14절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아 이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누가 타락했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 어떤 공동체든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그 공동체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요,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사회는 타락해져요. 영적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했어요.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이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어요. 심지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몰락한 거죠. 타락한 거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완악한 마음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이에요, 양?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목자의 말에 순종해야 사는 게 양이에요. 근데 양이 고집을 피워요. 완악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하면 안 돼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양이, 그게 완악하지 않은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무리바와 마사, 이건 출애기 17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갔잖아요. 근데 광야에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마르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죠. 그리고 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원망을 하죠. 근데 이 무리바 마사, 이게 정확한 지명은 리비딤이에요. 리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무리바라 하라. 이게 이제 마사인데, 자,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교만이에요.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라는 것은 불신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누구를 믿습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못 믿겠어요. 왜 사람이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못 믿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리겠죠. 믿으면요, 기다려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일을 또 하실까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 2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기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뭐한 것은요? 완고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완악함, 완고함, 히브리 말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좀 다르게 해서 그렇지 히브리 언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완악함,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내용은 이제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멜렉 전쟁에서 모든 사람들과 그 탈취물들을 다 없애라. 그거를 전쟁에서 이렇게 갖고 오지 말아라, 이겨서 갖고 오지 말아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어요. 왜 불순종할까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마음이 완악한 게 뭐다 그랬죠? 고집스러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애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시지? 아깝잖아. 그거 내가 좋은 데 쓰면 되지. 그거 가져다가 내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되잖아. 제사 지내는 거 좋지.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완악해진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마음이 엄청나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이에요. 두 번째, 영적으로 몰락하면, 이제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이제 영적으로 몰락하겠죠. 그러면 영적으로 몰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됩니까? 멸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순서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1번, 영적으로 몰락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역대하 3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끼사. 하나님은 아끼세요. 아끼시는 거예요. 아끼셔서 계속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사신이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우리 교회를 아끼십니다. 우리 가정을 아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요. 그런데 말씀을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악한 마음이 되는 거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시는들을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요, 누구를 비웃습니까? 하나님의 사신들, 선지자들을 비웃어요. 이게 성도님들 중에도 목회자들을 비웃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똑같지 뭐, 이렇게 하면서. 물론 똑같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존경심이 없어요. 함부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반말하고 욕하고 흉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완악하죠. 아니, 이게 교육자를 존중하지 않는데, 교육자가 전하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그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그리고 말씀을 멸시하며, 말씀을 멸시합니다. 또 그의 선지자를 뭐하며? 욕하여.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느 분이 막 목사님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신 완악한 마음이야 막 그러면 또 상처받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종 아닙니까? 우리가 끝까지 존중합시다. 이렇게 달래줘야죠. 같이 막 이렇게 욕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교회 가면요, 막 그냥 이렇게 교육자를 존중하지 않은 교회 가면요, 성도들은 다 마음이 완악해요. 눈빛이 다릅니다. 막 싸우고 막 그러죠. 그 교회는 말씀을 무시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딱딱한 마음이죠. 딱딱한 마음.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땅이 딱딱하면 그 씨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떼구르르 굴러다녀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 처음부터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닫아요. 마음을 닫고 듣지를 않아요.
이 작정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작정하고 다른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작정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그 완악한 마음을 깨지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예레미야 38장 24절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할게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은밀하게 불러요. 은밀하게 부르면서 내가 너를 해코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 얘기를 합니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정확하게 제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저 죽일 텐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안 죽일게. 그러면서 하니까 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얘기합니다. 근데도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한번 나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은 어떤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벌써 정답을 다 갖고 있어요, 본인이.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벌써 본인은 정답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기를. 근데 갑자기 집사님, 권사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기분 나쁜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에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 말은 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산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이다. 이 말 전하면 너 죽어.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왜 바벨론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 왜 바벨론 왕한테 항복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고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가 뭔지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시간 관계에서 읽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레미야 왕이 얘기합니다. 나 바벨론 왕한테 항복할 수 없어. 왜냐하면 지금 이미 유다 백성들 중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자원에서 항복한 백성이 있고 1차, 2차 포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자진해서 항복을 한다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진작에 항복하랬잖아. 괜히 고집 피우더니 우리 고생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런 자기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듣고 싶지 않은, 거기에 대한 그런 손가락질, 모욕,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만히 보면요, 이 시드기야는요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모욕당하는 게 싫어서 끝까지 항복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자존심이 무너지거든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 부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잘못된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찾다가 망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양이에요, 양. 양이 자존심 상한다고 목자 말 안 듣다가는요 빨리 죽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다윗이 고백이죠.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를 받아들였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완악한 마음은 정직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완악하지 않은 마음, 우리가 완악하지 않은 마음인데요, 그 완악하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직하기를 바라지 우리가 착하게 살기를 별로 바라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악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정직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영적인 몰락에 진노하십니다. 자, 첫 번째, 영적인 몰락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 36장 16절 뒷부분 보면요,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다 칼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성전도 무너져요. 포로로 끌려가요. 노예가 됩니다.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왜 내 삶에는 왜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 끊이지 않을까요? 물론 이걸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하나 갖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고난의 모든 결과가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완악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나 안에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 계속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요 계속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죄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빨리 이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히브리 3장 12절 13절 제가 읽으며 설명할게요. 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 근데 그 완악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완악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내가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집스러우신 분들, 완악하신 분들, 자기 막 고집대로 사시는 분들, 교만하신 분들,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 할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뭐하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과거가 한번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예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뭡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매일매일이에요. 오늘, 매일.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려고 유혹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네가 옳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방식이 맞아. 계속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처음에는 믿음이 참 좋으셨는데 교회에서 뭐하고 해가지고 뭐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완악해져가지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는요, 그분들 욕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되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완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고 깨트리고, 조금 굳은 살이 벗기면은 빨리빨리 그 굳은 살을 제거하고, 그래서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악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